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무슨 영광스럽다라기보다는 뭔가 얼떨떨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워낙 강력한 그런 기운으로 정말 엄청난 포스로 시내산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빽빽한 구름으로 하늘을 채우시고 엄청난 나팔 소리로 공간을 울리시고 또 땅을 흔드는 그런 지진과 함께 그렇게 시내산 정상에 임재하셨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이런 장엄한 장면 속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언약적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시내산 가까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멀리서 볼 때 아주 시내산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또 몸으로 느끼면서 이렇게 막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해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자애로우신 아버지시고 아주 선한 그런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고 어미하신 모습으로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대통령이 사는 곳은 크고 넓고 안전하고 아주 웅장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타는 차도 물론 크고 아주 좋고 튼튼한 차여야 합니다. 대통령이 혼자서 소형차를 몰고 다니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20여 년 전에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어떤 후보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소형차, 그 당시 최고 소형차 프라이드를 타고 다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참 따뜻하시지만 한 국가의 대표로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아주 역사적인 언약식을 맺는 그런 세리모니를 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스케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큰 세리모니를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참으로 간사하여서 너무 편하고 너무 부드럽고 너무 친해 보이면 경계를 하지 않고 아주 그냥 방종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디스턴스를 홀리 디스턴스를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은 더 높아지시고 인간은 더 인간다워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최선의 관계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이시면서
십계명의 전반부 그렇게 하나님에 관한 계명 그 부분을 다시금 포인트를 짚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시 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래도 뭔가 새긴 우상을 만들 그런 우려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에서 나온 어떤 이미지로 하나님께 더 씌워져서 자신만의 이미지의 하나님을 자기가 새겨 깎아서 만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으로 섬길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차, 3차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심지어 돌로 제단을 쌓을 때도 저우로 쪼아서 다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계단을 만드는가 거기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제사장의 복장이 갖추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층계로 계단을 오르는 것도 금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경건함과 경외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율에 집중하셨습니다. 인간의 약함 때문에 또 인간이 유혹받고 또 오해하고 집중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또 지식의 모든 영감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모범이 되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을 먹이시고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중보자로 삼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잘 예배하는 그 모습을 열방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 역할을 잘하기도 했고 잘 못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역할을 교회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임재하고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예배하는 모든 곳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시고 찾으시며 그곳에 임재하시고 복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도 받은 명품 민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의 부르심에 멋지게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신 귀하신 성도님들,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우리를 통하여 멋지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승리를 선포하며 당당하게 아주 멋지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을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시내산에 장엄하고 엄유하신 모습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담긴 십계명과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기준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이제 후로는 우리에게 하늘을 향한 그런 목적과 기준과 방향이 생겨서 하나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로 꿋꿋하게 힘차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과 형제와 이 시대와 영혼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를 향한 제사장의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내일의 주일 예배를 겸허하게 또 경건하게 기다리며 하나님 안식과 승리와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의 모든 섬김과 예배의 자리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성령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